지불생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만물에는 다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 없습니다. 목적 없이 마이크 만들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의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죠. 그런데 그 존재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마이크는 강사를 위해 만들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의자도 의자 자체를 위해 만듭니까?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만듭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었을 때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존재 목적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자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때, 마이크가 사람의 소리를 크게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가치가 있고 유익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시계 자체를 위해 돌아가지 않죠.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시계는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가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동물들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자연 속에서, 그 극한 가운데서, 그 더위 가운데서, 그 바다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몸을 보면, 그들이 가진 존재를 보면 사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를 보았죠.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용한 재료가 진흙이었습니다. 하와, 여자를 만들 때 지었던 재료가 아담의 뼈였습니다. 흙은 부서지고 뼈는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부서지고 부러지는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부서지고 부러지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원래 부서지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다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난 강해, 난 안 부서져, 난 안 부러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착각이요, 교만이요, 비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은 오히려 인간이 약할 때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9년간 유배를 당할 때 위대한 명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단테는 적들에게 추방당했을 때 신곡이라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반신불수로 감옥에 있을 때 작곡했고요.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가장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원수들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최초로 성경책을 번역했고, 종교개혁가 칼빈도 움직이는 병원, 돌아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질병이 많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왕궁에서 편안할 때 지은 시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다닐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적었던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모든 위대한 찬양들, 작품들을 보면 난 강해, 난 할 수 있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그러한 작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약하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서지고 부러지는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가 강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 잘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예배를 늘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예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총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할 일이 지금 태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집도 어디다 지어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닥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로 다 쓸어버린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세상인데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예배는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예배는 항상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제쳐놓고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노아가 드린 예배에는 정성과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에서 정성을 강조한 거예요. 노아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가 첫 번째로 드린 예배는 뭐였습니까? 무슨 제였습니까? 번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지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 규례가 있죠. 모세가 나중에 제사법을 만들기 전에, 훨씬 전에 노아는 예배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드리는 방법이 4가지라고 했죠. 레위기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전제, 부어드립니다. 화제, 태워드립니다. 거제, 손을 들어드립니다. 요제, 흔들어드립니다. 예배는 이런 5종류와 드리는 4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노아가 드린 첫 번째 제단이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뿐만 아니라 청원과 감사의 기능이 다 담겨 있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번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시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입니다. 번제는 항상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다른 말로 자원제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아가 드린 첫 번째 예배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언짢은 기분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이처럼 노아는 제일 먼저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드린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보시고 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노아처럼 예배가 왜 먼저가 돼야 되는지, 노아처럼 왜 예배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가 향기가 되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기 예배를 향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특별히 여기 향기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가 레하흐라는 말입니다. 이게 향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평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평안으로 바꾸는 것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쌓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헛되지 않고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노가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할 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대요. 여기서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3장
17절에도 보면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도 똑같이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말씀 창세기 8장에도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저주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단어는 카랄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카랄이 아라르보다도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불과 불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빛이지만 햇볕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달빛, 그 다음 별빛인 것처럼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배에 힘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훨씬 더 복된 삶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천국이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 죽은 선교사님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은 우편 강도와 똑같은 천국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어찌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순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마지막 순간에 평생 강도로 살다가 온갖 악한 죄를 짓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이제 간당간당하게 천국 간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면 누가 예수를 더욱더 열심히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천국 심판은 상급 심판이고 마지막 때 심판, 지옥 심판은 형벌 심판입니다. 지옥도 분명히 차등이 있을 거예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그래도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산 사람과 어찌 지옥이 똑같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정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심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라르입니다. 그러나 노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은 홍수 심판, 이제는 이런 일로 다시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바꾸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복 주고 싶은 마음, 상 주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노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 마음이 바뀌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로 확인, 확신을 주다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지는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노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노아를 위해서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노아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복을 주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끝,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회복시켜 줄 거야. 노아야, 진짜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노아야, 너를 진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노아 대신에 넣고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노아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노아에게는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노아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봤어요. 노아가 어떨까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하나님 또 화나셨나? 또 다 쓸어버리나? 노아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비. 딩동댕. 노아는 비를 제일 무서워했을 거예요. 비만 오면 이것 또 홍수 심판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지? 노아에게는 그 거의 1년 동안 홍수 심판을 통하여 엄청난 불안함과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노아야. 내가 너 복 줘. 복 줘. 떨지 마. 떨지 마. 진짜 준다니까. 진짜 준다니까. 진짜 준다니까.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걱정이 사라져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불안이 사라져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걱정과 불안함이 변하여 기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수요예배 오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겼습니까? 어떤 분은 아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아들이 전화만 오면 또 뭔 일이야? 또 뭔 일이야? 이런데요. 그 아들이 전화를 못 하겠대요. 인사 전화만 해도 엄마가 그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가 그 모든 걸 바꿔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예배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신 최성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몸이 쇠약해지셨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면 동정을 받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몸이 불편해요. 내가 건강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픈 데도 많고 옛날 같지 않아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를 묵드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내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뭐하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자꾸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 물론 아픈데 자꾸 아파요 하니까 그 아프다는 것이 내 삶을 그냥 확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아픈 사람, 나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사람. 왜요? 동정받으려고. 나 좀 동정해 주세요 목사님, 나 좀 동정해 주세요 구역장님, 권사님, 집사님. 동정받으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음이 오더래요. 내가 성도들에게 동정받아서 뭐하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위로는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은 그냥 그래요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붙잡은 게 예배였대요. 예배를 드리니까 내 모든 약한 생각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말들, 또한 그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낫게 하리라, 반드시 부하게 하리라. 그러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 모든 불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겁 많은 5살짜리 여자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겼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마침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온 날 번개가 친 거예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우르릉, 천둥이 우르릉 번쩍번쩍 소리가 나고 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평상시에 겁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울고 있을 거다. 그리고 엄마가 후다닥 그 아이의 방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5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V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저 지금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웃지도 않으시네.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얘가 하나님, 저 지금 사진 찍어주시려고요? 그러면서 V자를 그리면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예배는 소녀의 마음도 바꿉니다. 불안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불안이 담대함과 용기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위대한 일입니다. 끝으로 어떤 성도님들과 상담받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자주 못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봤더니 하는 일이 참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지만 내가 일하는 직장에는 불신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바쁘고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바쁘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요즘 바빠요.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상담이 끝났는데 문제는 그분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니 저는 어떻게 해요? 더 기도가 나오죠. 그러다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이 안 좋아졌는지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던 2주 지난 새벽 기도 때인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그분을 놓고도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이해가 크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보다 이해가 더 크니?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또 물었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만 하셔요. 계속. 네가 나보다 이해가 더 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명확하게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그분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예배를 놓친 이유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건 그분이 더욱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그건 그분이 죽음의 길로 더욱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내가 이해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설득하고 권면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입니다. 저나 그분이나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를 죽어라고 내버려 두는 분입니까? 나를 망하라고 내버려 두는 분입니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 불신자 핑계 대면서 자꾸 예배를 안 드리면 더 불행해지는 거지. 내가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다 제쳐놓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나로 하여금 신앙이 안 들어가게 하거나 비난받게 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역으로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라고 바쁘게 사는데 죽어라고 어렵고 죽어라고 질병은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지요. 그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보다 이해가 더 크니? 넌 뭐가 이해가 되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흔히 이런 말 하죠.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해는 무슨 이해? 나를 모르니 너?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모든 것 왜 나에게 가지고 온 거 네가 해결하려고 다 움켜쥐고 있니? 나에게 맡기고 나의 길을 의지하면 내가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겠니? 왜 그 생각을 못하니? 난 이해 못해. 제가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목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뭘 이해해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 못한대요. 너 아직도 나를 모르니? 내가 인간이니? 난 하나님이다. 얼마나 제가 책망을 받고 깨달음이 왔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는 아무것도 없어진 새로운 세상에서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을 때 노아가 불행해졌습니까? 노아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노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로 하여금 그분도 잘못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 새벽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후퇴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꾸 뒤로 후퇴하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해는 난 모르겠다.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니? 내 능력을 아직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니? 그렇게 살면서 맨날 핑계대고 변명만 할 거니? 복 받아야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안 되는 거 모르니? 깨달아야지. 그리고 복 받아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복 받아야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네가 나를 섬기는 거니? 우리가 날마다 잘 이해하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해 못하세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거기 기록해놨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위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합시다. 노아처럼 먼저 정성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예배는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붙든 우리 성도들, 예배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깨닫고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